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이 죄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느낀 것은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반으로 좀 줄였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드려서 조금 힘들겠구나. 근데 오늘 본문, 사실은 오늘 본문도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말이죠. 오늘 본문 우리 11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계명은 율법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나를 죽였다. 또 13절에 보면 그런데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다. 여기 선한 것은 율법이거든요.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가 이 율법, 즉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은 율법의 세부적인 조항이거든요. 그거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했다.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로마서 6장부터 8장은 성화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화에 대해서. 또한 로마서 7장은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로마서 7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다. 율법이 이게 지금 좀 문제가 있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 율법을 만드셨나? 또 율법이 심히 죄가 죄되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러면 율법이 그럼 죄를 짓게 만드는 건가?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7절에 보면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냐? 자, 그 다음에 우리 13절에 보면 선한 것이, 이것도 율법이거든요. 율법이 사망이 되었느냐? 바로 이 두 가지. 율법이 죄입니까? 또 율법이 사망에 이르게 합니까? 이 부분을 조금 우리 깊이 있게 좀 다루려고 합니다. 율법이 죄입니까? 율법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죠? 율법이 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은 왜 주셨나? 율법의 역할은 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우리 로마서 3장 20절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나요? 로마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율법은 우리가 여자분들이 화장할 때에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화장을 합니다.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자신을 이제 비춰주는 거울 같다는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분들 여러 부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읽으면
자기 자신의 죄가 폭로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싫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설교 들을 때도 위로받고, 은혜 받고, 그 내가 좀 아파하고 힘들어서 좀 안 건드리고, 그냥 좀 감싸주고, 이런 설교를 듣기를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사는 게 힘든데, 그걸 다 건드려버리면,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싫거든요. 왜 죄는 율법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대하면 죄가 폭로가 됩니다. 그래서 반감이 생기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는 별로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뭐 사람들이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까 욕심 부리고 경쟁하고 머리 굴리고 손해 안 보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걸 정상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교회에 오면 이 죄가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어떤 남편들은 자기 와이프를 교회가 먼 경우는 교회까지 이렇게 픽업을 하고 자기는 차에서 시간 보낸단 말이죠. 물론 피곤해서 예배드리기 부담스럽고 어색해서 그러는 분도 있지만, 또 다른 원인은 말씀을 들으면 내 자신이 폭로되고 그걸 직면한다는 게 두려워서 피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죄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자, 오늘 우리 본문, 우리 로마서 7장 7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니,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죄인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 하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로 요 대목입니다. 10계명 중에서 몇 계명입니까? 제 10계명이죠. 제일 마지막 계명이죠. 근데 다른 계명은 주로 겉으로 드러난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또 도적질을 하지 말라. 지금 겉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내가 그런 일 안 하면 나는 지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탐내지 말라는 것은 어떤 죄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입니다. 탐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탐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표현 안 할 뿐이지, 부러워하고 나도 그거 갖고 싶고 나도 그거 사고 싶고, 뭐 예를 들면 말이죠, 저는 이렇게 길 가다가 좋은 차를 이렇게 보면 저는 차에 대해 좀 둔감한 편인데요, 그 차를 보면 나도 저 차 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냥 천성을 하게 달려가지만 그 보는 순간은 나도 저런 차를 한번 타고 싶다 마음이 있죠. 물론 저는 차에 대해서 그렇게 차가 없어도 괜찮고, 저는 그냥 강남에 역삼동에 있으면서도 부교육자가 차가 있어도 저는 차 없이 어디 타도 그냥 자존심도 안 상하고 저는 차가 필요 없더라고요. 그만큼 별로 저는 차에 대해서, 그런데도 간혹 보면 저 차도 한번 타면 좋긴 좋겠다. 벌써 그런 마음 갖는 게 성경은 탐심이잖아요. 나도 저 사람처럼 이렇게 멋있게 생기면 좋겠다. 예쁘게 생기면 좋겠다. 물론 부러워한다는 게 반드시 잘못은 아니지만 어떤 때는 부러움이 이렇게 지나쳐서 미워지는, 이전에 제가
아반떼 차가 있었거든요. 뭐 아반떼 차는 뭐 보통 그런 이제 많이들 사용하잖아요. 편리하게 사용하죠. 근데 어떤 분이 말이죠. 그 아반떼 차 타고 바퀴를 발로 차고 말이죠. 뭐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냐고. 발로 막 차다 그래서 내가 팔았거든요. 근데 성도가 그러니까 말이죠. 실족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헌금 드리고, 그래서 뭐 난 차 없어도 된다. 이 탐심은 마음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 탐심이 죄라는 것을 지적 안 하면 우린 그게 죄인 줄 모르거든요. 우리 세상에 살 때는 다 욕심 아닙니까? 뭐 청문회하고 뭐 이렇게 일어나는 거 가만히 보면 뭐 다원계약서하고 뭐 또 주소지 옮기고 뭐 전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욕심에서 비롯되잖아요. 장관 될 줄 알았나? 장관 안 됐으면 그냥 넘어갈 건데 장관이 내가 청문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장관 후보에 오는 바람에 다 폭로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설교 듣다 보면 이제 그것이 작동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율법의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 8절 말씀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 본문이 잘 이해가 되나요? 이게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와가 사단을 통해서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 따먹는 그것을 이렇게 예를 들면서 좀 설명을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랬나요? 아담에게만 그 이야기를 했나요? 그 말씀을 하셨나요? 어떻습니까? 1번 아담, 하와 둘 다 있을 때, 2번 아담만 있을 때. 어떻습니까? 아담만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열매는 저 따먹으면 죽는데 당신 절대 따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죽어. 그런데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먹고 싶을까요? 만약에 말이죠, 이 지금 컵에 보리차를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주셨는데 이거를 이제 갖고 오신 분이 목사님 사는 게 너무 힘드시죠? 이거 드시면 식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보면서 야, 먹음직도 하고 보험직도 하고 그럴까요? 빨리 치우라고. 내가 실수로 먹어버리면 내일 쉬지도 못하는, 보기 싫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말이죠,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말이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어땠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만지게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거 생각하니까 말이죠, 제가 시장에 가면 말이죠, 뭐 버스에 가면은 이거로 말할 것 같으면 하면서 말이죠, 막 이것도 주고 저것 주고 막 그러잖아요.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분 막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저건 꼭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충동을 받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이 이뤘다는 것은 말이죠, 우리는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호기심이 생겨서 하고 싶어집니다.
즉 우리는 죄성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게 바로 율법에 대해서 죄가 말이 율법을 타고 죄를 더 짓게 만드는 하와의 케이스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요즘 우리 유치원 아이들, 또 초등학교 아이들 성교육 시킨다고 말이죠. 성관계하는 이 동영상을 말이죠. 책자를 만들어서 시체가 교육을 이렇게 시키는 거. 그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떤 분들은 그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과연 그 일찍 보면 그런 죄를 안 짓고 그럴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착합니까? 악합니까? 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적인 욕구나 그런 시청자 교육을 말이죠. 이렇게 하면 그것을 끊는 것이 아니라 충동이 일어나서 더 죄를 짓게 됩니다. 그 교육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말이죠. 그런 인간의 그 본성을 몰라갖고 성경은 그런 호기심이나 그런 욕구 부분들은 피하라고 했지 그걸 자꾸 보여줘갖고 그렇게 자극받으라고 한 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죄가 말이죠. 그 죄 짓고 싶은 욕구가 말이죠. 하지 말라 그러면 탐심을 타고 더 하게 되고 말이죠. 또 그런 어떤 호기심을 갖게 되면 더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이제 시험 공부하는데 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 아이가 말이죠. 참 밤늦게까지 피곤한데도 한 5시 일어나서 한 11시 반까지 공부했다고 합시다. 엄마가 그 아이 방에 들어가서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입시 경쟁이 치열하니까 1시까지만 하고 자라.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잡니다. 잡니다, 자세. 예? 하라고 했지만 거부감 느끼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아직까지 잠도 안 자고 이렇게 공부하냐? 빨리 자라. 그러면요, 이 아이는 1시까지 공부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가 파악하면서 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라 그러면 하려 그랬다가 말이 그 말 들으면 에이 안 하고 만단 말이죠. 바로 이 8절이 그런 겁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따서 계명으로 말하면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어나니. 그냥 무조건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적용하면 잔디 말이죠. 이렇게 밭이 있을 경우에 표지판이 있죠. 잔디 안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요. 저는 꼭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 인간의 재성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항심을 가지고 말이죠. 더 하게 되는. 그래서 이 중독자들에게 말이죠. 알코올 중독이든 뭐 도박 중독이든 그들에게 어떤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쪽으로 가게 되면 역효과가 납니다. 그런 식의 접근해갖고는 안 되거든요. 다른 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죄책감을 부리면 어차피 나는 뭐 배는 인생인데 더 그래 해버립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또 이렇게 자존감을 세워주고 뭐 그러면 자기가 애를 쓴단 말이죠. 어쨌든 우리 인간의 이 죄성
근데 성경 보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자, 이 의미. 자, 그 다음에 우리 9절, 10절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할 때는, 말씀을 알지 못할 때는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죄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깨닫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하는 것은 말이죠. 죄를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는데 말씀 앞에서 내가 비춰보니까 나는 죽었다는 거죠. 율법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정말 흉악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과 그 계명은 생명이 이르게 하는 건데 왜 말씀을 받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죄를 죄로 깨닫게 되고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그래서 율법이 죄냐?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제 이 율법의 그 기능이 말이죠. 죄를 깨닫게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우리는 또 이제 반항을 하는, 지적하면 반항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정죄입니다. 죄를 죄되게 만드는. 즉,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말씀 읽는 것도 싫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어떤 비참하게 되니까. 한 번은 제가 신학교 강의할 때에 한 20대입니다. 20대 초인데 어떤 우리 청년이 울면서 말이죠. 저보고 목사님 혹시 방언 통변하시나요? 제가 방언할 테니까 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 방언 통변 못한다. 그렇게 나 그건 못하지만 네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내가 상담은 할 수 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안 해도 너 마음에 힘든 부분 있으면 내가 이렇게 멘토로 도와줄게. 그랬더니 그 자매가 자기는 예배 시간에 하여튼 성경 공부 예배 시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말씀을 2시간, 3시간 전하는데도 정말 이렇게 열심히 들었다는 거죠. 또 그 목사님의 말씀이 다 맞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런데 뭐가 문제인데? 목사님, 제가 자꾸 비참해지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비참해지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이전에는 그냥 괜찮고 막 그냥 자신감도 있는데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감도 없고 의지도 약해지고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펑펑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문제가 뭔지 아니? 문제가 뭔데요? 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구나. 그 사랑을 크게 입지 못했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인데 사랑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거 하려고 그러면 비참해진다.
그러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으면 이것 해라 하지 말라 이것이 비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해 본 적이 있니? 너는 너 자신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받아줬다는 그 은혜 받은 적이 있니?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는 그게 빠졌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말이죠. 율법에 하라 하지 말라. 그것을 우리가 듣고 그대로 살려고 막 애를 쓰며 말이죠. 율법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못하는 우리 자신 때문에 비참해집니다. 말씀을 듣는 게 겁이 나는 거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어떤 아이가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정말 회개하고 결단하고 정말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한 달도 못 가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수련회 가려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아무개야 너 수련회 가겠니? 안 갈래요. 왜요? 은혜 받는 것이 겁이 나는 거죠. 겁나는 거죠.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말씀을 듣긴 듣는데 더 죄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역할. 자, 우리 12절에 보면 이러보니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에 선하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데 의로운데 우리는 그 율법을 악용을 한단 말이죠. 또 하지 말라 그러니까 더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더 죄를 짓게 되는. 저도 그걸 느낍니다. 어떤 때는 주일날 성도들이 은혜를 끼치고 원수까지도 사랑합시다.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상하게 그 강조를 하고 설교한 다음에 말이죠. 꼭 원수가 생기네요. 참 희한해요. 뭐 제가 미워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항상 우리 이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갈 수 있죠. 자, 우리 13절 우리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선한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때문에 내게 사망이 되었냐는 거죠. 바울 자신에게 그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런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폭로하는 역할을 합니다. 죄를 죄로 더 이렇게 계명을 말하면 더 죄되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분명한 것은 우리 자신의 숨겨있던 죄가 드러납니다. 노출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그 죄가 드러나거든요. 근데 죄가 드러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비참해지는 기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 물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못했구나. 또 말씀 들으면서 또 그렇게 못할 건데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부담스럽게 듣고 부담스럽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또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는 자꾸 그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죄가 더 깊이 느껴지는 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환이 트랜스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는 그가 얼마나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쳤습니까? 베드로 계단을 말이죠. 무릎으로 이렇게 걸으면서 피가 철철 나는데 그렇게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죄가 깨끗하게 사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자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났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는 여기에 대한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 마음에 박힌 겁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가 죄된 그런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사랑을 깨닫고 은혜로 나가는 늘 사단은 우리를 죄를 가지고 끌고 들어가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선언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잘못하고 문제 있는 건 사실이야. 그러나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를 옮기셨어. 동이 쇠에서 문 것처럼 옮기셨어. 나는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 우리의 믿음으로 의연히 일어나는 말씀 어디를 보아도 바로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